자,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에 좀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incarnation, 성육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익히 듣는 말씀과는 사실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주로 동방박사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던 그 이야기들 우리가 익히 많이 성탄절에 즈음해서 듣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나시고 40일 뒤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메시지로 물론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의 즈음에서 함께 새기고 나눴으면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22절 말씀 바로 직전에 21절에 예수님께서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바대로 유대인 남자아이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율법이 정하는 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고, 또 말씀 계속 드린 바와 같이 그 시리아의 아니면 그 헬레니즘의 그 외세의 각종 그 외압과 핍박과 이런 거에 맞서서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증명하는 할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일은 아니지만요, 조금 뒷세대에 가서 그 랍비들의 전통에 보면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받는데 그 8일째가 안식일과 겹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식일과 겹치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그 채 8일이 겹쳐도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들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이 패시지로 들어가서 22절, 3절, 4절에 보면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이제 난지 40일 된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옵니다. 이게 왜 40일이냐 하면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째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로부터도 33일 동안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스러운 물건을 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33일, 그러니까 7일 플러스 토탈 40일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전에 나와서 그 여인의 뜰이라고 있죠. 거기에 니카노 게이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 어린 새끼 한 마리를 갖고 와서 이번에는 sin offering,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정하여져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마리아와 요셉은 생활이 어려웠던 듯합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은 2마리의 어린 비둘기,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로 하나는 번트 오퍼링, 그러니까 번제, 하나는 속죄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40일 된 우리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올라와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그 여인의 뜰에서. 자,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초태생의 속량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초태생 첫 아들은 다 내 거다 하고 그렇게 정하십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민수기 3장에 가서 보면 어떤 규례로 나와 있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성물을 맡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고르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든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속량으로 대가로 초태생 모든 다른 지파의 초태생들을 5세겔을 주고 그 값을 속량을 하는 겁니다. 원래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5세겔을 바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초태생의 속량을 역시 마리아와 요셉이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아기 예수 저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청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면서 계속 그 리걸리즘, 율법주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스피릿으로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을 청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거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루스라는 사람의 얘기처럼 그런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을 열심히 따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 하나님께 더 favorable한 스탠딩에 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급이 다르다. 저들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스피릿이 바로 리걸리즘, 율법주의라는 거지. 모세의 법을 신실하게 쫓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그런 경건한 가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을 겪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누가가 전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성령이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성령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리고 역시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도 역시 그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쫓고 순종하던 사람인데 특별히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주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속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성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왔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를 손에 안고 이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자기가 그 Savior, 구속자를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편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자가, 어린 구속자가 만민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하는 이 예언의 기도는요, 이 찬가는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그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 구속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찬가를 높이 부르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별히 마리아에게 또 잊지 못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이 아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은 흥하고 어떤 자들은 패할 것이고, 이 아이가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큰 칼이
사람들의 그 가장 폐부 심중에 깊이 있는 생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innermost thought. 예, 그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칼이 마리아 너의 영혼을 또한 찌를 것이다. 이렇게 아기 예수가 자라서 구속자로서 하게 될 그 사역, 미니스트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여선지자라고 하는 안나가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안나가 감사의 찬송을 하고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나라는 사람은요, 여기 NIV 성경이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이가 많아서 84세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 헤오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첫 번째는 until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until she is 84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IV나 개역 성경에서는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다. 그러니까 안나의 나이가 84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헤오스라는 전치사를 문법적으로 as long as로 번역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하여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as long as 84 years, 84년 동안을 과부로 지냈다.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렇게 되면 이 안나의 나이를 105세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여자 아이들이 14살에 일반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13살에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나이가 아마도 13살이었을 겁니다. 그게 스탠다드한 나이예요. 13살에 정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4살에 안나가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으면 21살에 청상 과부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84년을 더 과부로 지냈으면 이 여인은 105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105세가 됐든 84세가 됐든 중요한 건 남들이 태어나서 이미 죽을 만한 긴 세월을 과부로 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 하면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안나를 누가가 전하기를 여선지자, 프로페테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디폴트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선지자 하면 성령. 그러니까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안나도 역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60년 동안 혹은 84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계속해서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애곡하고 탄원하고, 근데 이 여인이 이제는 뭐 자기 죽은 남편 얼굴도 가물가물할 텐데 자기 남편을 애곡하느라고 금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외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구속받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가슴 깊이 애절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간이 그토록 길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아기 예수를 붙들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39절에 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여러분, 이 패시지 시작할 때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패시지가 끝나는 말미에도 주의 율법을 모두 마치고,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가정의 경건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신실하게 쫓던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2015년 성탄절의 즈음에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께 성탄 메시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패시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해방, 노연함, 자유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서 헌화를 하고 이 정결 예식을 하고는 이 모든 정황이 이루어졌던 일들의 역사적인 근거가 뭡니까? 물론 마리아의 정결 예식도 있지만 아기 예수를 초태생 속량을 한다라는 것, 출애굽기 13장에 모든 초태생 남아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첫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던 것을 기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종살이, 노예살이로부터의 해방을 바로 그 컨텍스트로, 맥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초태생 속량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연함. 여러분, 시므온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꼭 봐야 돼요. 그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계속해서 섬기면서 주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하고 계속해서 watch out 해야 돼요. 그게 그가 받은 거룩한 태스크입니다.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인들이 내가 인생을 다 살았어, 이제 그만 죽어야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얘기 듣죠? 예.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00살을 먹고 120살을 먹어도 여전히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에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스트루먼트로, 도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태스크를 받아서 네가 이것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음으로 노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조차도 정말 아주 스위트한 그런 노연함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13세기의 그 세인트 프란시스코, 성 프란체스코, 그 프란시스칸 그 수도회를 만들고요. 그 중세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수도회 운동을 일으키고 청빈과 그 순결을 서약하고 정말 남들을 섬기고 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프란체스코가 1210년에 수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1220년에 그것을 계승자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계승자에게 물려줬지만 그에게 순종의 표시로 그 계승자 앞에 무릎까지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6년 뒤에 1226년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프란치스코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책임을 다했다. 마치 사도 바울이 I fought a good fight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열심히, 부족하지만, 나도 인간이라 연약하지만 신실하게 열심히 싸웠다. 난 내 책임을 다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의무를 가르쳐 주실 차례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의 죽음이여 어서 오라. 그렇게 말해요. 평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이제 죽음조차도 Sister Death, 이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라. 여러분, 시므온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듣고 그가 평생을 와치아웃하면서 언제나 오실까 그리스도께서, 그는 노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주제여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노연합니다. 여러분, 안나의 삶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그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면서 그도 역시 끝끝내 아기 예수를 손에 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패시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이란 말이 계속. 여러분, 성탄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율법 아래 오신 이 귀한 소식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노임을, 사단의 그 죄의 구속 가운데 있던 인간이,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21세기 이 세상도 여전히 시므온이 본 세상, 안나가 본 세상처럼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그렇게 노력해왔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테러의 소식이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가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먼데 갈 필요도 없고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도 눈만 뜨면 여러분 여전히 총기 사고, 마약, 매춘, 온갖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간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사회개혁 운동으로, 아니면 과학으로, 문명으로, 의학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들 쳤지만 지난 세기 20세기 인간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양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과 홀로코스트와,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속받고 있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 말고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결단코 해방도 노임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좋은 소식에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good news, bad news인데 뭐부터 들을래? 그러면은 good news부터, 어떤 사람들 보수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bad news부터 듣는데요. 이 좋은 소식, 이 good news, 유앙겔리온, 여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 대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대가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치렀던 대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살 어린 여자아이가 아직 남자를 만나기도 전이었는데 임신하고, 자기는 수태고지를 받았고 성령님이 잉태케 하시고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송축하는 그 동정녀 탄생을 저들 나사렛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과연 알았을까요? 여러분, 2세기에 로마의 지식인 가운데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켈수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팔레스타인 땅의 한 무지렁이 소녀가 유대 병사와 사생아를 낳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인 이런 수사를 통해서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해석까지는 아니었을지라 할지라도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그 나사렛 땅의 동족들조차도 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들은 어쩌면 평생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았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왜 왔을까요?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되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또 헌화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20세기, 21세기에도 저기 어떤 컬처에 가면요, honor, shame 컬처가 지배적인 그런 나라에 가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그런 딸을 아버지가, 오빠가, 남동생이 직접 가서 죽이는 honor kill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유대 사회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nor, shame 컬처가 그렇게 지배적인 그 사회에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나사렛 땅에 그냥 놔두고 혼자 여러분, 호적을 할 때 여인이 같이 가서 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남자만 가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대동을 했을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론 그게 가장, 그러나 그만큼 그곳에 혼자 놔두면 허레스먼트, 각종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들은 그것을 평생 지고 살았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찌르는 칼, 시므온이 얘기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찌르는 칼. 여기서 시므온이 말한 그 칼이라는 건 롬파이아라는 거는요, 여러분, 뭐 식칼이나 단도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그 망나니가 쓰는 것 같은 넓이가 이렇게 넓은 큰 칼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그런 칼입니다. 그런 칼이 너의 영혼을 찌를 것이다.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이 짊어지고 가야만 했던 그 복음의 대가. 여러분, 시므온도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림 가운데, 금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복음은 그저 우리가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늘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기가 막힌 사랑의 이야기,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극진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가기를,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live out the gospel, 복음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그 복음은 귀한 사랑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이야기인 이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이렇게 가슴 아픈 대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그것이 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있고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그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당연하게 쫓아오는 이 아픈 대가들도 함께 감당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15년 이 성탄을 즈음해서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과 아울러 해방의 소식과 아울러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그 어려움과 대가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